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다 읽어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내가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짐을 나는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내 것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나의 전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조용필 공연을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야외 공연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종종 가봤지만 그렇게 거대한 수많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양쪽 코너만 빼놓고 자리가 없을 정도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앞에 흙 있는데도 사람이 꽉 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조용필 그 가수는 키가 좀 작고 그 외모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만한 거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62에 훨씬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노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없을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교회가 뭘 전하는 곳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하고 이 복음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순복음교회 복음신문 복음을 말 들은 거 많이 있죠. 복음방송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복음 그래서 어디나 복음 우리 교회 복음 전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있고 제자들에 의해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복음은 지금으로 2000년 전에부터 계속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좀 하나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조용필 노래가 좋고 또 좋아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노래는 영혼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혼까지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우리는 열정이 없는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집사 받았는데요. 나 지금 교회에서 봉사직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말하면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지금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나 기도에 나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왜냐면 제가 참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싼 그림 못 그리고 붓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봐요. 한번. 난을 치는데 거기에 스님들이 몇 분 와 있는 거예요. 전 궁금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스님은 나이가 어린 비군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손자 잡고. 근데 이번에 온 스님은 이게 딱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걸걸하고 등치 좋고 키도 크고 딱 보니까 주지 스님이래요. 주지 스님. 여자 스님인데 나이가 50 훨씬 넘으시 60 넘으셨어요. 그리고 키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막 와와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떻게 이분이 저는 이제 소개해서 같이 간식을 먹는데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딱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지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냐. 자,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뭐 이분은 막 성격도 괄괄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기뜸을 해. 저분이 보통 성격이 아니니까 목사님 좀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담즙 기질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기질이 딱 있는 거예요. 아주 여림에서도 강한 분.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닌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26살까지 새벽기도 안 빠졌대요. 제가 26살까지 기도회를 단 한 번도 안 빠지 교회를 제가 통틀어 다 했대요. 그럼 사나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가 있대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대요? 근데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분이 어떻게 불교의 스님이 되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26살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금요철하면 금요철아, 주일날 안 빠짐없이 다 다녔대요.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직까지 됐죠. 보통이 아닙니다, 성격이. 그런데 스님을 만났대요. 스님을 만나니까 불교의 그 철학이 자기를 홀딱 반하게 만들었대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전하는 말씀은 별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말이 와 불교 스님을 만나자마자 뭔가 핑 하고 왔대요. 와 이거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복음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죠. 새벽기도, 금요, 철학 안 가본 데 다 다녀봤대요. 자기가. 근데 이분이 보세요. 이게 반동작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불교로 가니까 불교도 열심히 할까요? 얼마나 절을 열심히 했는지 하루 중에 3,000배는 보통으로 했대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10,000배? 3, 4일은 10,000배를 한다고도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루 온종일 안 쉬고 절만 하면 된대요. 무릎이 너무 절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나간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불교는 헛된 철학입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 스님한테 그랬죠. 불교는 신이 없지 했더니 이분이 제대로 목사는 알고 있대. 이 목사는 제대로 아는 목사래. 이분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대. 뭔가를 알고 있대. 근데 알지도 못한 것들이 이래요. 이분이 알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돌이나 나무에 두고 절어 그게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못 던졌어요. 근데 왜 그때 절하죠? 이 소리를 못 한 거예요. 이분이 성격 아주 괄괄하니까 이쯤에서 끝나자 가지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한번. 저는 솔직히 그번에 쇼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어렸을 때 26살에 여러분 26살이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호기심 많을 때가 26, 20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불교를 이 사람 입문해서 중의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개의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0%그 목사님 입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이 교회는 여러분과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열정이 없어요. 하다못해 조용필이 방방 뛰면서 노래 부르던 뭐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뭐죠? 바운스죠. 바운스 부르면서 그런 열정조차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야, 진짜 나 회개가 나오더라니까. 나는 진짜 우리 청년회에서 기도했다니까 그 시간에. 진짜 누군가는 조용필이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가득 이 운동장을 채우듯이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듣는 것은 복음은요 빛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생수라고도 말해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진리라고도 말해요. 왜 진리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생수라고 말합니까? 지독하게 인생이 가래서 인생이 고달퍼서 날마다 인생의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자들. 그 물이 뭡니까? 수가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하고 살아갔던 삭개오가 복음이 먹으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이 끝났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니고데모 지식이 최고인 양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는 무엇보다도 율법이 최고인 양 살아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을 받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자기 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죄인 중에 개수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불교는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왜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요. 불교는 우리 인생에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침묵하고 때로는 내가 처절하게 내 자신을 갈고 닦고 여러분 벽을 쳐다보면 내가 나름대로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내가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간에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다이너마이트나 세상의 원작 폭탄 한 방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예쁜 이 도시가 한순간에 쑥밭이 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대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입양시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웠죠. 목사를 키워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말하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불교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불교 가면 뭐라고 말해서 병 고쳤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요. 나 병 고쳐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복음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지독하게 속을 썩였더니 교회 나오니까 얘가 착해졌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업이 정말 안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갑자기 돈통에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주주스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불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주스님하고 5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와 전화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 전화 하나도 안 찬다.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듣기도 그때 문준환 씨가 이번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했나 봐요. 문준환 씨 전화 오고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스님 스님 뭐가 저거요. 스님 뭐가 저거요. 그 양반 아무것도 못해 전화 받냐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절도 그러면 똑같이 교회처럼 신도 관리하니까 똑같다만 똑같대요. 그리고 주일 나가서 법당 가서 절을 하는데 못 오면 또 전화 와. 스님 내가 그때 못 가서 미안하다고 또 전화 오대. 깜짝 내가 금 보고 내가 진짜 많이 배우래. 여러분 만약에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복음이라 생각. 그러면 불교로 오세요 이럴 거래요. 왜? 그게 너무 흔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치질이 못했는데 좋은 대학교 가서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 먼저 옆에서 전화를 듣게 됐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요 100억을 들었더만 그 불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100억 들었다고더만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또 후에 100억 드리고 나서 또 100억을 또 드렸대요 불교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아깝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100억이란 돈이 종이장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들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자기 일이 승승장구 잘 나간다고 생각해. 자기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가 부자 됐고 자기 자식이 잘 된다기 때문에 여러분 100억 여러분 100억은 작은 돈 아닙니다. 내 평생에 100억을 만져보려는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게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서서히 내가 담배 끊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불교 중들 담배 끊으니까 중드지. 불교 스님들은요. 이 말하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스님? 저는 절이 밑으로 내려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서 난리나서 그만해가지고 저 혼났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밑에 있었어요. 고려 때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성계가 조선을 할 때 우리 불교에 힘을 못 얻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산으로 들어갔지. 원래는 절이 밑으로 와 있었어요. 밑에 와야죠. 중생을 구원해야지요. 더 와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그래도 제가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해서 제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전해야죠. 신이 관계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분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죄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면 지상에 내려오면 다 좋은 차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 그게 눈에 띄는 거 다 죄투성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는 봐도 못 본 채 우리는 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대. 느낌이 없기는요. 내가 보니까 느낌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자기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교 철학에 이 사람이 신취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을 가지고 가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럴 거예요. 헤이 오세요. 불교로 오세요. 똑같은 일을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썩지 아니하는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잡신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된 거, 내가 사업을 잘 된 거, 내가 건강해진 거, 내가 부자 된 거, 내가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로 복음으로 착각한다면 큰일 나도 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뭐가 패했다? 복음이 사망을 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나는 분명히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짐을 말합니다. 예,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언제 출발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언제 복음을 가졌다고 느끼고 내가 언제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바울은, 이것도 바울이 말한 거죠. 디모데 전서 1장인가요? 디모데 전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1장 13절에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한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반드시 이렇게 소개될 때는 내가 어떤 자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가 사람이 있어요. 죄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믿는 스님한테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복음 필요하냐면 철저한 죄인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죄인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바울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을 할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는 처절하게 예수 앞에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들 다 아들로 표죠. 오네시모도 그렇고. 그 아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복음을 제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한 줄 아세요?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회방자였고 나는 비방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던 나를 국률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나를 비방자에서 회방자에서 폭행자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복음 하면서도 복음이 여러분 피시 바랬고, 여러분 만약에 사이다를 주면 사이다가 탁 탔을 때 톡 쏘는 맛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잖아요. 만약에 사이다 기름을 다 빼십시오.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뜨뜻한 햇볕 쫙 내리쬐는 옥상에다 놔두고 여러분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물을 먹지 절대 그 사이다 먹지 않을 거려. 왜냐하면 그 사이다는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은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복음은 출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14살 때, 어린 그 14살 때 책을 12,000권을 소장을 해요. 대단하죠? 신앙서적을.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지독한 신앙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사람이었냐면 집안 전부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를 많이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인임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나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수록 이 청년의 마음은 죄로 더 가득가득 채워지고 죄인임이 더 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여러분 몇 년을 고민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민해온 거죠.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총번연에 넘치는 은혜, 여러분 읽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도 총번연만큼의 자기는 고통을 받았대요. 뭐 때문에? 죄 문제로.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결정을 한 거가 있었대요. 야, 내가 지금부터,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도 자기한테 복음을 제시해 주지를 못했대요. 자기는 그동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아.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의를 부르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너무나 잘 고는데 이상스럽게 그 말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더래요. 그리고 믿는다는 그 말이 어느 날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는 기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교회 그렇게 교회 안에 생활했을 불구하고 도대체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어느 날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결론을 내렸대. 아, 내가 적어도 내 근방에 있는 교회는 지금부터 싹 돌아보자.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나에게 과연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어느 교회냐. 그래서 여러분 6개월을 단 한 군데도 안 쉬고 다 돌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만에 그는 철부덕 주저앉았습니다. 야, 희망이 없구나. 난 이대로 정말 지옥 가는 건가? 왜 복음을,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어떤 목회자는 율법을 갖다 지독하게 강조해가지고 선함과 바람을 이야기하더래요. 또 어떤 목회자는 마치 사령관처럼 군사령관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시를 하더래요. 어떤 목회자는 또한 자기가 가본 교회 중에서 자기 위로와 힘을 주려. 근데 자기는 그걸로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눈이 정말 많이 오고 눈보라치는 날 자기가 절망하는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요.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이 사람이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래요. 눈을 피하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예배를 드냐면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오기로 한 목사님이 오지를 못하고 한 12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오지를 못하고 구두수송과 하나 삐쩍 마른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옆에서 쪼그리고 저거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예를 들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봐라 구원이 거기 있다고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처럼 고민할 때 이 구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순간에 나는 절망하다. 나는 불쑥 주저앉고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구나 하고 딱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20절 그 청년이 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은 청년, 성경 많이 읽었던 청년이야. 이 구절이 안 보였겠습니까? 어느 날 이 구절이 여러분 빛처럼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의 한순간 그래 내가 지금 못하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만사를 부른 사람이 여러분 스펄전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사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불안한 목사님 중 하나가 스펄전입니다. 이 목사님은 19세기 목사님인데 지금도 이 목사님같이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 양반을 본받고 싶냐면 스펄전 설교 학교가 있습니다. 스펄전 학교가 세울 정도로 이분은 이 스펄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앙합니다. 설교 이겁니다. 복음 제시 이겁니다. 언어 구사도 이겁니다. 책을 12,000권을 여러분 읽을 정도로 다 박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17살에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조금 변화되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한 순간에 변화돼요. 복음은 세상의 종교는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나를 조금씩 착하게 만들어요. 내가 담배 끊고 나를 술 끊게 만들고 욕하는 입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근데 나쁜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은 다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 믿는 순간에 이 스펄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고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내게 구원이 없어. 5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울고불고 달래치고 그랬던 그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어주는 순간에 시작 같은 거 어디를 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받았다고 외쳤던 자가 누굽니까? 스펄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해. 내게 그렇게 추웠던 겨울 내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지옥 갈까 봐 무서워 떨었는지 나는 해방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교회에서 쓸데없이 공의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요. 죄를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했는데 뭐로 말하냐요. 누가 용서했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한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제시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쓸데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디모데한테. 나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회방자였다고 말합니다. 왜? 무슨 여러분 같으면 참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왜 따위 소리를 하냐고 말합니다. 좋은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오면 다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집 크게 옮기고 병 고쳐지고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미안스럽게. 스펄전이요 17살에 예수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나서 그가 목회를 시작해요. 그 당시는요 신학이 안 나와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회할 수 있었어요. 17살짜리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언제 제시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너가 처절한 죄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미지근하고 왜 열정이 없고 왜 감격이 없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목사라고 하면 뭐라고 문제 아세요? 목사님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내가 권사래. 그런데 천국에 자신이 없대요.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천국에 확신이 없대요. 목사님 왜 그러지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새벽기도 내가 안 해본 걸 다 해봤는데 내가 왜 그러지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지 구원을 받은 나는 이 말을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구원이 없을까요?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폭행자였고 악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복음은 그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참회, 진실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회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나고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나면요 생각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단이 그렇게 변하지 않냐? 이단이 뭘 변합니까? 이단이 뭘 변해요? 이만희 밑에서 뭘 변합니까? 사람 악하게 변하죠. 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봅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성욱증인의 그 못된 그것들이 반대하자를 이혼시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혼해라요. 그리고 그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를 놔두고 그냥 오래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안성욱이가 지켜준다만. 난 직접 들었어요. 놓고 오래.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은 가정을 다 부셔버려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면 내가 과거에 지독한 어둠 가운데 살았고 빛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물을게요.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스펄전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칼빈처럼, 누구처럼? 루터처럼. 이들이 하나가 똑같아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지독한 죄 때문에 고민했다 예수 만나 그 하나님 그들도 똑같이 고백하더라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좋아하는데 죄인 되기를 싫어해요.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스펄전의 설교가 좋다고 말하지만 스펄전이 얼마나 지독하게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린 그 10대가 5년 동안 고민했다는데 그러면 그 스펄전이 15살에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17살에 목회를 했거든요. 10살 때부터 어린 그 꼬마 고민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뒤집어 놓죠. 스펄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제시합니까? 스펄전은요. 여러분 책 하나 보십시오. 어떤 책이든지 정말로 복음을 가진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폭행자였고
악한 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지옥 갈 영혼이었고, 나는 어둠에 있었고, 나는 목마른 자였고,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지독한 어둠에 있는 자 빛 한 방울을 딱 주십시오. 한번 빛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으로 나옵니다. 안에 지독하게 어두운데 바늘귀만한 그 빛이 보일 때 그 빛을 안 따라온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지독한 어둠에 있을 때 바늘귀만한 빛이 보이면 글로 옵니다. 사람은 자동 반사로 옵니다. 지독하게 목마른데 내가 목에 말아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이 있다는데 생수가 있다는데 안 온다고요? 오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모든 세계 모든 교회는 이 복음을 울려 퍼져야 합니다. 제가 제 가방에 CD를 몇 개씩 꼭꼭 넣고 다녀요. 저는 목사가 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목사 아닐 때 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저는 그래서 어지간히 목사는 제일 나중에 밝혀요. 왜냐하면 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원을 복음을 가졌던 여러분은 똑같은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폭행적이고 악한 자였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면 율법 행함이면 행함 교회 성도로서 온갖 것을 다 해봤다고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나는 주저앉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 나오지 않나요? 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는 우리 엄마 밑에서 예수 믿고 나는 우리 엄마가 은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거쳐갔던 건 우리 집안이에요. 나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나 그게 아니라고 내가 26 느껴서 나 철석 주지 않고 나는 엄청나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위들은 바로 내가 천국 가려고 내 머릿속에 율법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이 전부냐 그렇게 착각하던 내가 어느 날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수건이 벗겨졌다고 말을 해요. 언제 복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왜 나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나는 왜 머릿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수건이 뒤집어 써져 있습니다. 율법의 수건이 여러분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4장 3장 14,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에는요 율법으로 사람을 몰았거든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 수건이.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복음 안에 살아갈 여러분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법에 갇혀 있어요. 자기 행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가졌대. 나는 복음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원자탄 폭탄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면 그 사람 복음 없는 겁니다.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안 바뀌어져 그 복음이. 내가 지독게 목마랐다가 이 물 한 잔이면 내 영원한 목마름이 끝나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 말하면서도 안 바뀐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유선자입니다. 내가 지독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근데 그 빛 한 줄그릇말만 내가 다시 길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 빛을 놓치겠습니까? 안 놔요. 그 빛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빛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CD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런 목사님 내가 참 목사란 말을 제일 늦게 하죠.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된대. 왜 나는 스펄전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과거에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 자체가 안 믿어진대요. 알기는 아는데. 근데요 구원받는 순간에 복음이 내가 임했을 때 와,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잃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엉뚱한 소리 했던 내 입이 그때부터 여러분 입이 질서 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주시합니다. 주셔요. 들으라고 하세요. 저는 제 설교가 잘해서 들으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참 못마땅해요. 어떨 땐 사투리도 나오고 어떨 땐 말도 끊어진 말도 나오고 참 듣기도 민망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휴 내가 설 본토백이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잘나도 사투리가 많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나와요. 흥분하면 내가 말이 빨라져요. 여러분 이 CD를 저 갖고 다니면서 줘요. 들어봐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설교들이 나는 고민하다가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게 됐다. 집사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 한번 해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만이 그 사람을 다시 끌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제시됩니까? 내가 과거의 지도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용서했고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지 여러분 간증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요즘에 굉장히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 연세 든 분, 나이 적은 사람이나 지금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렵지 않대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아니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과거에 나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가졌나요?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시는 잊지 않게 할 이 복음을 가졌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가졌다면 여러분 조용필 그 가수가 노래를 정말 가지니까 노래 잘하대요? 저는 깜짝 놀랐던 그 노래 하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종합운동장에 채워졌다는 사실이 쇼크였다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 복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지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갖다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눠주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 모여서 깔깔거려 놀고 우습고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생명을 낳고 복음을 나눠주는 자예요. 어떻게 복음을 제시되냐, 과거의 나와 지금 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으로 소개하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고 이게 빛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단 말하지만 복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그는 내 자랑밖에 될 수가 없고 나의 의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